화제의 영화와 함께하는 시네마 프리뷰 2부로 다시 만났습니다. 2부 북한도의 십자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. 성현 목사님, 네. 2부에서 저희가 집중할 포인트는 뭐죠? 1부에서는 저희가 북한도라는 땅 자체에 집중했다면 2부에서는 이 북한도에 살았던 크리스찬들, 그리스도인들이 쥐었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. 네, 말씀해 준 것처럼 십자가, 네.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상징일 수도 있는데 네. 그런데 왜 북한도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만 든 것이 아니라 총을 함께 들었을까요? 당연히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나섰습니다. 그런데 이 3.13 만세운동 때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평화적으로 일본 영사관 앞을 지나던 우리 민족에게 일본이 공격을 가합니다. 우협적으로 논문인데 그 자리에서 12명 총을 맞아 죽었다. 네. 이때부터 이제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요. 특별히 이 영화를 보시면 아주 상세히 나오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. 15만 원 탈취 사건인데요. 일본이 이 만주로 철도를 놓기 위해서 가져가고 있던 돈 15만 원을 독립운동단체가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내 이모부 되는 최봉소를 비롯해서 5명이 일본 경찰들을 공격해서 15만 원을 탈취했어. 독립군에게 필요한 무기를 사려고. 당시에 소총 한 수천 자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15만 원을 탈취해서 무기를 사러 가는 도중에 이 밀정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핵심들이 잡히게 되고 서대문영무소에서 결국 순국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은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이 무장투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. 이것들이 이어져서 봉오동 전투,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범도 장군,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일본군 정예군과 맞서서 승리했었던 이 청산리 전투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연속되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. 네,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무기를 우리가 이제 손에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들 정도로 네. 굉장히 좀 위태롭고 또 첨예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아간 것이 생생하게 지금 느껴지네요.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십자가와 총을 함께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현실, 아픔 이런 것들이 네.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줍니다. 그 신앙이 당신은 그 삶이고 그 신앙은 결국 그 십자가이면서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시기에는 근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십자가를 기꺼이 졌죠. 네, 독립 전투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나서는 독립 전투에 있어서 교회 역할들은 아주 절대적이었고요. 특별히 음식이나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독립 전투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해주죠. 근데 어디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독립군들이 오면 뭐 최선을 다해서 저 먹을 것 와서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숙소를 했죠. 하지만 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습니다. 네. 이 장암동이라는 곳에서는 또 이 교회에 일본 군이 사람들을 다 한 곳에 집어넣고 불태우는 학살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일본군이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불에 태워 죽였어.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시신을 판에서 또 태웠지.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 고난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 민족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이 고난에 행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사실 이 북한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네. 굉장히 반가운 분들의 그런 이름과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. 먼저는 고 문익환 목사님, 네. 그리고 친구였던 윤동주 시인,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면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애를 쓰셨던 문동환 목사님의 모습과 이름들이 또 묘비가 보여지면서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. 그렇죠. 이런 북한도의 후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. 네. 북한도에 처음 정착하셨던 분들이 1세대라면 바로 이분들은 그분들의 자녀였던 2세대죠. 네. 이분들은 이 부모 세대가 북한도에서 받았던 교육, 신앙을 고스란히 삶으로 내면을 하셨던 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분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이 됐죠. 윤동주 시인은 문학을 통해서 네. 어떤 시대적인 아픔, 또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고뇌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을 하셨던 거고,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
그런 영향을 남겼고요. 또 문익환 목사님, 문동환 목사님은 이 북간도 신앙의 특징이었던 역사에 책임을 지는 그 민족주의적인 신앙을 내면화하셔서 민주화운동과 같은 현실 참여적인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문동환 목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그 기억이 또 우리 떠오르네요. 올해 2019년 3월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런 마지막에 약간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는데 그게 일종의 교훈 같은 네.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당부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병상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영화에 나오죠. 네, 진지하게 살면 역사와 통하게 되고 예수라고 교류하게 되는 경험을 가질 거야. 이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줘. 분명 기독교 신앙이 내 내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.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.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 결국 이런 울림들이 이 문 목사님의 그 고백, 당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큰 감동을 주는 영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. 네.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동환 목사님께서 병상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거든요. 네. 아마 지금 이 개봉을 못 보고 가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 품에서 이 영화의 개봉을 즐겨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그 프리젠터로 나선 젊은 역사학자 신명환 님과의 그 교감이랄까요? 이런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.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분의 교감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어요. 네. 사실 세대와 세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한 세대는 이제 막 역사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 막 눈을 뜬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한 분은, 또 한 세대는 그 소임을 이제 다 하신 거죠. 다 하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조용히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만나게 된 거죠.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만난 그 순간이었죠. 제가 삶으로 꼭 실천해서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후배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, 목사님. 그 소리 듣기가 좋구나. 그래서 단순히 젊은이와 노년이 만남이 아닌 한 세대와 세대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. 결국은 세대가 다르지만 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이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이고 꼭 이 장면들은 챙겨 보셨으면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자, 이제 북간도의 십자가 총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. 네. 이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? 북간도의 십자가는 퍼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퍼즐. 네. 어떤 의미죠? 흩어진 것을 모으는 거죠. 이 영화를 보시면 직접 그 땅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글로만 접하거나 또 귀동냥으로 들었었던 그 현장들을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 현장들이 생생히 담겨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부분들은 보존이 됐어야 되는데 하는데 이미 인삼밭으로 변하거나 잘 보존이 안 된 것들을 보는 안타까움까지도 잘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이 신앙의 현장 그리고 역사가 하나로 모아지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이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엮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와 우리의 현재가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엮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그런 면에서 그동안 내가 학창시절 또는 내가 살아오는 여러 정황에서 다르게 봤던 이런 부분들을 못 봤던 부분들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감동을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북간도의 크리스찬들은 결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임하는
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삶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증언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네. 문장 하나하나가 네. 바로 이렇게 이 영화 하나로 다 뭉쳐진 듯한, 말씀처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. 자, 이런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. 추천한 말씀 해주신다면요? 이 두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, 현실에서 너무 절망적이고 좀 뭔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한 분은 현실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요즘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.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과연 기독교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 이 북간도의 그 땅은 얼핏 생각해 보면 일제히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피한 땅이라고 보여지기 쉬운데요. 사실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땅에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현실에 저항하고 또 정의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이 이 영화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지금의 나, 또 현재 움츠러든 우리 모습이 좀 역사 또 민족으로 지평이 넓어지면서 무엇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참된 삶인가, 지금의 현장의 자리에서의 모습에 그쳐지지 않는 좀 더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.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감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. 그 영화 속에서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문동환 목사님께서 젊은 역사자 심용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.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. 이름이 뭐예요? 처음에는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름을 물을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이름이 뭐지라고 묻는 건 바로 우리에게,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. 그게 바로 이름이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인데 네. 그 부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지, 말씀처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,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걸 발현시키고 또 현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도전이 오더라고요.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북간도의 십자가는 말씀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는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살짝 속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영화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용기를 주기도 하고 네. 도전을 주기도 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 영화에서 또 영화음악 전문가이신 우리 신재환 아나운서께서도 꼭 좀 챙겨보면 좋겠다라는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성현 목사께서 많이 다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. 저는 아무래도 말씀처럼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. 음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. 사실 이 영화의 뒷부분에 가면 문육환 목사께서 시를 쓰신 또 유형선 씨께서 곡을 붙이신 곡들이 나와요. 그리고 엔딩 곡에는 그 중에 노래 하나가 홍순관님의 목소리로 실려 나오는데 그 엔딩까지 다 그 노래를 들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용기와 희망의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, CBS가 만들어서 여러분과 또 3.1운동 100주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. 그럼 북간도의 십자가가 상영되는 극장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극장에서 만나요. 영화로 만나요.